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예배한 지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네요. 해마다 새해를 앞둔 한 해의 마지막 날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사람들이 입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오늘의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좀 섞어서 부르긴 했는데요, 가끔 저도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곡은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1788년에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만든 가곡입니다. 스코틀랜드 가곡으로 우리에게는 석별의 정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제가 부른 것처럼 멜로디가 쉽고 따라 부르기가 쉬워서 찬송가 곡조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에도 사용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3.1 운동을 할 때 나라 사랑하는 말을 가사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곡조가 없어서 바로 여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실제로 3.1절 때 애국가를 이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올드랭 사인도 부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그런 좋아하는 노래들을 또 부르며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탄절과 이어져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를 함께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지요 40일이 지나고 그 부모는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는요, 놀랍게도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히브리어 시므온이었는데 이에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25절에서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살기 힘든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있던 이 시므온은요,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는요 25절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는요, 시므온은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평생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니 사는 날이 참 고단했겠죠. 그런데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실제로 자기가 꿈꿔오던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찬송시가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에 나오는 3대 찬미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 시몬의 노래가 있고요. 그 앞서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그래서 라틴어로는 마니피캇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가랴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딕투스라는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노래가 시몬의 노래까지 더해져서 누가복음의 3대 찬미가로 불리죠. 이 시몬의 노래를요, 교회 역사에서는 눈크 디미티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이 구절이 바로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첫 소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단어에서 눈크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이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ow죠.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미티스는요, 허락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허락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뭘 허락하셨을까요? 시므온에게 맡겨져 있던 종이 맡은 임무의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임무에서 이제 물러나게 됨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시므온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므온의 임무는요,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곧 자기에게 찾아온 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시기에는요, 유대 땅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전사처럼 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용맹 있는, 혈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일어나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직접 역사에서 뭔가 격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요, 땅의 침묵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뉘앙스에서 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들은요, 창과 칼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에서 그냥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그 날을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임무는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평생을 기다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시므온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증언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안나도 시므온처럼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안나는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요, 한나가 됩니다. 정확한 발음은 헨나인데요, 한나죠. 여러분 한나 이름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보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주보에 찬양대 반주자에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있으니까는요. 성경에도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나 안나나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그녀는 84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기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나이가 84세가 아니라 과부가 된 이후로 84년을 살았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나이는 거의 100세를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을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고통에서의 해방이었던 거죠.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격의 회복인 것이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니까는요.
이 둘이요 누가복음 2장에서 평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사실은 하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는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탄식했던 거죠.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영광 곧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2절의 말씀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더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가 마침내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증언한 이야기인 것이죠. 두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끝난 이제 2023년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보면요, 우리는 좀 이 음악에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이 유명한지는 잘 모르지만 재즈라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재즈의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좀 반응을 해주세요. 네. 1926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콜트레인이요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이 재즈계에서는 아주 굵직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남겼고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명작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이 마약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중단해야 될 위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게 되죠. 그때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이요 영어로 All Love Supreme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존 콜트레인이요 자기가 이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젊은 나이에 깨닫고 일찍 은퇴를 결정하고 마지막 은퇴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퇴 공연에서 가장 마지막 곡으로 32분 동안 바로 이 All Love Supreme이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곡을 연주하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죠.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존 콜트레인이 답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크 디미티스였습니다. 시므온이 구원자 아기 예수를 안고 드린 축복의 나로, 축복의 노래인 그 앞 두 단어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전 생애가 이 마지막 연주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가 나왔던 거죠. 눈크 디미티스, 주여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참으로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영혼을 다 바쳐서 인생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에 아무 후회가 없는 말이죠. 존재를 다 불태웠기에 제가 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크 디미티스. 이 말은 온 생명을 바쳐 자신의 임무를 다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2000년 전의 시므온, 그는 아마도 한평생 사람들로부터 변변한 대접이나 화려한 주목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전 한쪽 구석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노인이었죠. 주변에서 스타처럼 떠오르는 선지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때로는 무료하고 지극한 평범함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늙은 사람에게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진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를 처음으로 대면하고 증언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보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크 디미티스,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기도는 오직 최선을 다해 삶을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평생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떠나도 이 시므온의 노래 눈크 디미티스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연주를 열정적으로 마치고 내려온 콜트레인이 내뱉었던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살며 사랑하며 버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부르는 그 순간에 눈크 디미티스,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 눈크 디미티스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